어제 67쪽 여러분 이걸 집에다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반복 여러분 개인 거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꼽아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재직의 사회생활 67쪽 오늘 전체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재직은 시작. 재직은 신앙생활은 사회와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재직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사회의 한 시민이다. 재직은 이중의 시민으로 하늘나라 시민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동시에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있다. 시민 공동체인 사회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중심에는 사회성이란 공통성이 있다. 만일 재직이 사회성을 무시할 때 맛을 잃은 소금이여 빛을 비출 수 없는 등잔불이 될 것이다. 자, 1번 재직과 직업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활수단으로 생업을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직업의 귀천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였으니 노동과 지혜가 필요하다. 1.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어야 한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기구이며 직업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업이요, 직업은 그 추진을 하기 위한 부업이며 또 직업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한다. 바울의 직업관을 보면 첫째, 형제에 의해 누구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하라고 했다. 둘째,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했다. 셋째,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강조하였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한 것이 오늘 첫째, 바울의 직업관의 첫째, 형제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하라고 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늘의 별로 시작해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나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과일의 모든 나무들, 또는 동식물에 이르도록 바다의 어족에 이르도록 바다풀에 이르도록 모두 우리를 위해 지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바라보는 땅, 내가 걸어서 돌아온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는 것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미래를 운명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고 디딘 땅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보고 내 밟은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라는 이 별에 살잖아요. 물론 디모데후서 6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얘기지만 다 두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저승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에 사용하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내가 쓰고 오늘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면서 이 땅 떠날 때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린 부활체가 먹는 양식은 다릅니다.
부활체가 살아가는 영원 무궁한 하늘은 다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내가 너희를 불러 내게 있게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겐 그래요. 정환연수가 70여거나 지금 우리 한국의 열사정은 정환연수가 80여 강건하면 90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심지어 120이 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90세의 전쟁,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서 97세의 전쟁을 마치고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지금 읽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직역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누구로부터 양식을 먹지 않았다. 도리어 밤낮 수고한 노역의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면서 너희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죠. 여러분 1200년대에 살았던 프란치스코라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오늘 이전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형제회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나병 환자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래서 돕는 자여 하루하루를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와서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침이면 좋은 말로 탁발이죠. 구걸을 하러 나가서 프란치스코도 구걸하러 나갔습니다. 가서 먹다 탄 빵이라든지 먹다 남은 것도 얻어와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일도 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저 형제들이 벌어온 것만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얘기합니다. 이 파리와 같은 사람 당장 형제에서 나가라고 추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끝없이 자기를 내어주며 살았던 프란치스코마저도 오늘 모든 형제가 일하고 노력하고 얻어서 함께 나병 환자와 일할 수 없는 질병으로 무너진 사람 외에 폰폰히 놀면서 형제의 먹거리를 입는 것을 축내는 사람을 향해서 이 파리와 같은 자야. 그래서 자기 형제회에서 즉시 추방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맹렬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서로 짐을 져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일 하잖아요. 교회를 할 때 어떤 사람 저거 잘해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어깨에 걸머쥐어 놓으면 혼자 지치고 무너집니다. 오늘 함께 돕는 자, 함께 위로하는 자, 함께 걷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가면 값없이란 말이 나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이 값없이란 말이 헬라어로 도레안이란 말인데 선물로 무료로 값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호의를 베풀 때가 있죠. 그래 좀 어려워. 내가 가진 거 다 내놓고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입을 수 있고 함께 여행의 경비를 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다가 부딪히는 게 뭡니까? 호의를 베풀미 계속되다 보면 호의를 받는 사람이 자기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호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습관, 그래, 뭐, 언제든지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호의는 그냥 베풀어집니까? 그 사람이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와 그의 땀 흘림과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의뢰이, 그래서 호의가 권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짐 하나도 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항상 선물과 값없이 무료로 내가 어떤 정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그렇게 입음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움직일 수 없고 정말 질병으로 무너지고 그가 나이 들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구제의 아름다움을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를 봅니까? 어디서 무료 급식이 있다 그러면 줄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줄을 서는 장면을 우리는 신문에서, TV에서 봅니다. 베푸는 사람의 행복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 땅에 너무나도 이제는 많은 일터가 줄어들고 정말 이제는 자기 삶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만납니다. 그래서 참 그 일이 좋다고 생각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길에 음식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그래서 길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했는데 한번 나누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공안들이 엄습해서 그 제도를 가로막았죠. 지금 서로 살아가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서로가 나누는데 지금 교회가 뭐 하는 거냐고, 국가를 어떻게 보는 거냐고. 여러분, 실제로 그걸 국가에서 그렇게 돌아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가난해서 오늘 밥을 퍼주고 오늘 구제와 나눔을 연탄을 걸머쥐고 나눕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G7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7째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환경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내놓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들, 때로는 오늘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또 물통을 놓고 받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주신 이 호의를 감사함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목소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죠. 은혜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교복을 안 입지만 저 윗세대만 해도 그랬고 저가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복 의도다 입었어요. 광목으로 된 교복 혹시 기억하니? 빨면은 그게 그냥 검은 그 물이 빠져가지고 잿빛으로 변하는 교복을 입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데살로니가 교인과 함께 지낼 때 바울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밥을 먹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수고하고라는 말은 너는 수고하고 얘기했죠. 그것은 육체적으로 피로를 느낄 정도로 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잠깐 오중오중 일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당시, 지금도 어려운데 바울이 살았던 시절에 식생활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홀로 사는 여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 권사 이런 교회 직분이 있는 것처럼 참과부라는 오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두 재산을 바친 그것을 고루 나눠줘 그들의 삶을 책임졌던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건축업입니다.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복음을 나눴고 함께 그 길을. 그러면 바울은 평생 노력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도움을 받았고 바울도 그를 돌아보는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를 시작해서 바울의 평생에 뒷바라지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일한 것만은 아닙니다.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애써라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노역이나 노고를 뜻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힘에 겹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노역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주야로란 말은 즉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이 피곤해질 때까지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 대가로 밥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걷는. 정말 많은 오늘 저도 집회를 나가 봅니다만은 제가 국내에 집회를 나갔을 때도 그 교회에 어렵게 짐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또한 내가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 우선이었죠. 그래서 부흥회 가면 저는 점심 한 끼만 그 교회와 교인들하고 먹습니다. 아침 저녁은 그냥 숙소에 갖다 놓으세요. 안 갖다 놓으면 많은 거고.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도 가서 때로는 힘든 교회, 부유한 교회도 있죠. 연합성회 같은 데 갔을 때는 서로 그냥 식사를 접대하게 되는, 그게 상당히 저에게는 부담이 되고 시간은 뺏김이 되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해서 따라간 적도 있습니다. 선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남쪽에 가서 참 그들의 수고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면 27명, 28명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런 그것만을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료비나 모든 건 제가 다 지불하죠. 그런데 그들의 수고함, 감시를 위해서 5군데 보초를 하루 종일 서 있으면 강의가 끝날 때까지 서로 전화로 공안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감시하는 우리 사람들이 또한 서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함, 애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분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린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맡은 분야를 넘어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 독특하게 일하는 그 자리를 우린 선을 넘어지 않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바울이 했었던 노동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동료들의 삶을 결코 무질서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삶의 모범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밤낮으로 몸을 지칠 때까지 일했던 목적을 보여줍니다. 왜 그래요? 라고 하면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거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짐이 되고 어려움. 그리고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올해 6월 달에 제가 남쪽에 갔을 때 일하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귀주에서 온 목회자들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를 늦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접시가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이 강대상 반 정도의 큰 접시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거기다 음식을 담는데 잘못 건드려서 그 접시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깨진 게 아니죠. 한 3-4개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힘들어합니까? 그때 제가 주최하는 목사님과 그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심하지 마라. 이 건물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 접시값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내가 얼마든지 접시값을 물어주겠다고, 편안하라고, 다치진 않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들을 식당에서 일하는 그 교인들을 쫓아가서 살필까요? 여러분, 이 선교의 사역이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살피고, 그래서 알아보기로 하고, 그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식탁을 나누고, 그 깨진 접시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오늘 김영건 목사 사모에게, 그 사장에게 전화를 해라. 이 건물 주하기에 전화를 해서 알아봐라. 그래서 11월 달에 가서 얼마냐 그랬더니 정말로 얼마 청구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접시값을 다 물어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어떻게 따져야 돼요? 내가 깬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깬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물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곤란한 입장을 바로 파악을 했을 때는 오늘 그들을 안심시키고, 왜? 선교가 짐이 되고 폐가 되면 그 사람이 다음 시간에 밥을 봉사하러 올까요? 여러분, 그들은 온종일 시간을 거기다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일하는 값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가 정부에서 폐쇄돼 버리고 그 좋은 예배당이 자기들이 모일 곳이 없지만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밥을 하는 거니까 와서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하던 그들에게 찬물을 견딜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짐이 되지 않게 하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하였지만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함께 거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윤리의식이 포함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정말 구역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면서 애쓰고 정말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식탁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특별하게 저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준비했다고 서로 기쁨으로 나누면서 식탁을 나눌 수 있는 행복.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식탁을 베풀고 얘기했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식탁에서 떡과자를 나누면서 얘기하셨고요. 여러분, 성경 예수 공생애 동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집에 오늘 주님이 갔습니까? 한 번 정도는 갔죠. 그런데 세리와 정말 또한 오늘 버려진 사람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나누고 비방을 받아도 주님 식사를 나눴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것을 알릴 때도 식사 자리에서 알리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도 베드로가 고기 잡지 못하고 돌아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몇 마리가 건져졌죠? 153마리의 고기가 퍼덕여 그물에 걸려 올랐습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가야바의 법정에 있는 숯불과 똑같은 원어를 써서 그 숯불에 고기를 생선을 얹어놓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잡은 것 좀 갖고 와보라고. 주님이란 말에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그 고기를 비늘을 벗기고 배를 따고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식탁을 나누면서 너 나 사랑하니라고 밥 먹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재정부에서 물론 두 구역에 2주 식사값을 주지만 저도 그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 정도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지를 압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 그러게 나눔이 있는 교회예요. 서로 나눔 속에 주를 만날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그러나 그것이 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동안 사회생활 속에도 그렇게 되길 원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재직이 사회생활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사람, 행복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빛과 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역사되어 지기를 원하오니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의가 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평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